할렐루야.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썰렁해요, 그죠? 날씨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리네요. 여름에 그렇게 덥더만은 지금은 이제 좀 살만합니다, 그죠?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소견대로 산 사람들. 소견대로 산 사람들. 참 어릴 때 부모님한테 너는 시근이 있나 없나 막 이런 소리 들었죠, 그죠? 시근이 있나 없나, 소견이 있나 없나. 자,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믿는 만큼 신앙생활을 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인데, 그런데 그 기준보다는 자기가 믿는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그게 기준으로 거기 판단이 되고 잣대가 되고 기준이 돼요. 그래서 자신이 행동하고 그렇게 자기가 아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이런 반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옆에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와 또 인접 나라 그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와 또 저쪽에 그 이란과 이제 전쟁을 하고 있죠. 미사일을 뭐 300개를 파괴를 폭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전쟁의 원인은 첫째가 뭐냐면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하나님과 무슬림의 그 알라신, 그거의 전쟁이에요. 둘째가 뭐냐면 영토전쟁이에요. 과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다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 죽이고, 그 후손들이 우리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막 그렇게 대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기 70년도에 그 이스라엘의 로마의 티도스 장군에게 완전 멸망당해가지고 그 2000년 동안 날 없이 떠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지배하고 있었고, 또 영국이 그 지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본토로 이제 와서 독립을 하게 되고, 그 이제 반대로 이 중동 국가들은 반대를 하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때 또 중동 1차 전쟁 때 이스라엘 땅을 많이 뺏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불편한 동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땅 따먹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구약의 모든 역사가 전쟁 속에 일어나는 구약의 모든 저 구약은 전쟁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싸움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인과 아벨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계속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매우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사사기는 기원전 약 1390년에서 1050년 사이 일어난 사건인데, 약 340년간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예요. 340년간. 하나님께서 적각으로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서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잔종 세력들, 이거 가나안의 7족속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인접 국가들,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을 내서 신앙에 이제 미혹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해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그러면 징계를 하면은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뺏기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이 해결을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하는 이것을 갖다 이제 우리 자동차의 그 이제 엔진에 보면은 그죠 사이클이 있죠. 투 사이클 있고 포 사이클이 있는데 흡입하면은 바로 막 배기 압축해서 배기 들어가자는 게 이제 투 사이클. 애초기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포 사이클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처럼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자기들이 회개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는 거. 우리하고 지금 똑같죠. 우리도 뭐 범죄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징계를 하면 우리 하나님 회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타락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북은 민족들이 침략해서 착취를 하고 죽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는. 그래서 구원한 후에는 또 쉽게 이 구원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또 짓게 돼요. 이 반복해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해서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된 악순환의 역사가 몇 년 동안 잠깐만 제 350년 동안 일어나요.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죄를 계속 반복해서 중복해서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고 뭐 농사진 거 다 뺏기고 죽임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을 당하느냐.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 그들은 처음에는 언약의 백성들이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죠.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빼내다 구원시켜줬잖아요.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라. 레기 26장 7절에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과 언약 사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 이스라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우리도 지금 뭐 영적 언약 관계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버려서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사기 2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바로 우상 숭배했던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영적 음행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조상들하고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요. 그 사람들이 사사예요. 사사. 이 사사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뭐 대사사, 소사사 이런 거 12사사가 사사기에 나와요. 그 사무엘상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사사가 또 추가되죠. 사무엘이 이제 사사고 또 엘리 제사장도 사사고 사실은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행악자들부터 하나의 일종의 사사예요. 그러니까 12사사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고통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위해서 보내서 구원시켜요. 이게 그럼 사사가 뭐냐? 사사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와 정치와 지도자예요. 이 사사를 히브리어로 이제 쇼페트나 헬레, 칼데스 이렇게 쓰는데 이 샤사란 말이 뭐냐면 재판관이래요. 그 천주교인들이 쓰는 성경에 그거나 공동번역에 보면은 판관계라 그래서 우리는 사사계라 하는데 판관계라 써놨어요. 이 판관계가 판단하고 관리하는 재판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재판하고 다스리는 것,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의 성격이 강해요, 이 사사들이. 그러다가 점차 그 범위와 영향력이 이제 넓어져서 정치, 군사, 그죠? 장수, 이런 걸로, 이 사사들을 보면은 좀 나라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도, 그죠? 그 사람이 이 평민으로 이런 거 사는 것 같으면 그런 나라를 다 구하잖아요. 이 사사 그런 고통 중에서 적들을 물리치는 이러한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사사에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사에도 순종하지 않고, 그죠? 자기 소견대로 행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때는 모든 전쟁에서 항상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가나안과 주변 나라처럼 인간의 왕이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사무엘이 제사장과 사사와 선지자로 이 통치할 때도 그들은 계속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왕 되기를 싫어서 인간 왕을 원한다. 그래서 이제 왕을 허락해 주죠. 그럼 인간 왕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이 사울 왕을 이렇게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 보세요. 철저하게 이 인간 왕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딱 한 구절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딱 한 구절 이게 뭐예요? 피해 복수와 보복 전쟁이 발생한 그 이후에 마지막에 딱 한 이 구절이 사사기 19장, 사사기 25장,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런데요, 이 사사기 이제 19장의 1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나와요.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9장 1절. 1절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맞이했다고요? 첩을 맞이하였더니 하면서 이제 19장이 전개가 돼요. 시작이 돼요. 레위인의 침몰된 도덕성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19장에서 레위 사람의 첩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유다 베들레헴 친정으로 가버린 지 이제 넉 달이 지내요. 레위 지파는 누굽니까? 제사장직을 보좌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직을 담당하는 구별된 지파가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직을 이렇게 전적으로 돕는 헌신된 지파가 성직을 감당하는 지파가 어떻게 해요? 첩을 데리고 살아요. 첩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첩이 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 행음을 했어요. 그리고 넉 달이 지난데 남편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는 지도자부터 어떻게 됐어요? 타락을 했어요. 왜? 왕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지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왜곡된 성에 미쳐버리는 사건이 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찾으러 이제 가요. 그런데 장인이 철없는 딸을 데리러 온 사이에게 계속 하루만 더 묵고 가세, 사이 하루만 더 묵고 가세, 하루만 더 묵고 가세 하면서 갈라는 사람 주저앉히기를 며칠은 해요? 5일째나 그래요. 5일째.
힘내서 좀 더 묵고 쉬었다 가세요. 자기 마음은 그렇게 했잖아요. 바람 피다가 온 이 첩을 데리고 사는 사이가 찾아러 왔는데 어쨌든 마음을 잘 구슬려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가라 자꾸 요청하는데 5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5일이 지나자 저녁 때가 다 됐는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그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저녁 무렵길에 이제 길을 떠나요. 어떻게 되자 예루살렘 곁에 여부서 마을에 이제 도착하는데 날이 어두워져 버려요. 해는 지고 잘 곳은 없고 자선이 걱정해요. 지금 좀 뭐 모텔이나 호텔이 있는 숙소도 없죠. 그때 마침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 나그네를 맞아요.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유대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하나님 집으로 이제 가는 중이요. 에브라임에 있는 내 집으로 이제 하나님 집에 요즘 말하면 교회당 예배당에 있는 곳으로 가는 중이다. 그런데 해는 지고 잘 데도 없다. 그러자 노인이 그러면 우리 집에 누추하지만 하룻밤 묵고 가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인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도 알고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레위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동양 사람, 그런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사람은 지금 객지생활 기브에 와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브와 지역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막내인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 거주하고 있는데 저녁에 노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쉬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열심히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 레위 사람 하나님의 이 종을 끌어내라. 왜? 이 남자들이 떼거지로 몰려가고 이 남자와 같이 음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천사가 왔는데 천사를 끌어내라. 그들과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이만큼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왕이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 안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거예요. 네? 지금도 보세요. 무지개 그 그림 그려가지고 자기들 동성하는 거 우리의 성을 갖다가 지지해달라. 우리 소수의 성을 인정해달라. 그래가지고 축제하고 난리 나잖아요. 법을 갖다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지가 왕이에요. 지가 왕이 돼가지고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지 속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은 뭐라 그래요? 이런 망령된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차라리 내 처녀딸과 이 하나님의 종, 이 레위 지파의 첩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놀다 가라. 이렇게 노인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여자들은 뭔 죄가 있는데 이 노인이 차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것은 그 관계를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끼리 하라는 건데 이걸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로마 세력자인데 그걸 부끄러운 일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짓을 역으로 하는 거예요. 제발 그 일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어림도 없어요. 할 수 없이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밖으로 이제 끌어내 줬더니 그 불량배들의 수십 명이 때를 지하고 이 여자들을 밤새도록 성폭행하고 그렇게 이제 놀다 갔어요. 근데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새벽에 이 여자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칼로 그 여자를 쪼개요. 12마디를 쪼개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한테 한 마디씩 보내는 거예요. 여자 시신을 토막내가지고.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지 어떻게 시신을 12마디 토막을 내서 쪼개서
그래서 한 덩어리씩 한 덩어리씩 이렇게 보내버려요. 짐승에 실어가지고. 이 토막난 시신을 받은 지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단 성폭행한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런데 베냐민 지파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안 내줘요. 그러니까 11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동족 상쟁이 일어나요.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연합군이 막 호되게 져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연합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갖고 역전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괴멸을 시켜버렸어요. 또 연합전쟁에 참여한 연합 지파들이 그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에게 나는 절대로 내 딸을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혼연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봐요. 그러면은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딸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안 주겠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게요? 예? 그냥 막 자식을 못 낳으니까 못 낳게 하고 혼연할 아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파가 싹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때늦은 후회로 통곡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21장에는 미스바에서 통곡하는 사건이 나와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베냐민 지파를 도륙을 하고 나니까 남은 것은 스디슨 상처밖에 남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형제끼리요. 형제끼리 아무리 명분이 좋고 나쁘게 해서 피터게 싸우고 나도 하야를 해도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고 남는 것은 아무도 형제간에 이기는 사람도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스디슨 상처만 남아요. 우리도 뭐 6.25 때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고 완전 제떡비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먹어는 이겼다고 해서 뭐가 남아요. 상처만 남고 폐업만 남지.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번제를 드리고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화목제를 드려요. 한 지파가 소멸되는 아픔 속에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은 처녀사냥을 시작하게 해요. 사냥.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요단강 건너에 보니까 길랏 야베스 족속이 있었어요. 그 12,000명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남자와 잤던 여자끼리 싹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보니까 시집 안 간 처녀를 세어보니까 한 400명 남았어. 400명. 그 400명을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 전쟁에서 남은 베냐민 지파에게 야 너 아내 하나씩 차지해라. 하나씩 갈라 주고 나니까 그래서 모질해요. 모질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질해서 사사기 21장 19절을 보면은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보면 실로가 있는데 실로에 매년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어요. 명절. 그 명절 때 되면 포도원에서 요즘 말하면 포도원 과수원에서 숨어서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망을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군인 숫자로 그 춤추는 처녀들을 납치를 해요. 납치. 요즘 말하면 인신 납치를 해요. 사람을 납치를 해요. 납치해가지고 남은 모자라는 베냐민 집을 너희들 데리고 살아라. 그 결론이 뭐냐? 왕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자기 옳은 소견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견대로. 이 소견이라는 말은 이 눈이라는 뜻이 있어요. 눈. 사람의 눈. 그러니까 이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이 옳은 대로 내 눈에 편리한 대로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개인의 안목에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하고
좋아 보이는 것,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없어요. 스스로 판단할 때 어렵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여자가 하와가 나무를 본 적 믿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눈에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먹고 남편에게도 딱 준 거예요. 지 눈에, 내 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는 거룩한 레위인에게도 첩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 첩지를 하고 있다는 거가 똑같아요. 당시 지도자도 이런데 하물며 백성들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준이 없이 무법천지로 살아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은 계시지만 왕으로 왕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 레인 보세요. 자기 아내 죽었다고 이스라엘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겁탈하고 죽여버렸다고 아내를 첩을 12쪽으로 쪼가리를 내가지고 조각을 내서 한 집 한 집 자기는 뭐 얼마 억울하니까 호소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이게 참 무서워요, 그죠? 예, 시신 토막 사건. 예. 이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율법에는 시신을 갖다가 훼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원수관계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셨지만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 무정부 상태였어요. 자기 눈에 이끄는 대로, 자기 눈에 생각대로, 판단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가 완전히 혼란하고 비참한 혼돈의 시대였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맞나 이걸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저질러 놔버리고 그럼 나중에 뭐 잘못되면 하나님 이거 뭐 그때가 하나님한테 묻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엄연한 율법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도덕적 기준도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없어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무질서, 영적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이 이어진 거예요. 베냐민 불량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가 거들나게 생겼어요.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난도질을 다 죽여버려요. 또 베냐민 지파의 남은 용사들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서 실로의 처녀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부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훔쳐서 납치해서 강제로 납치해서 도둑질해서 한 지파의 명맥을 잇게 하는 강제 결혼을 시키는 비열한 짓을 해요. 왕이 없는 백성은 자기가 왕이 돼요.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대신 우리의 임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잖아요. 우리 임금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왕이 대접을 하고 우리가 왕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왕을 대접을 제대로 하고 사느냐? 그리고 왕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에서 내가 왕이 돼서 말씀의 기준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은 벗어버리고 내 눈에 옳은 대로 살지는 않느냐. 믿음의 기준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왕은 뒷전이고 내가 주인에서 맨날
맨날 내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의 그 모토로 살아가요. 개혁교회 모토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 그죠?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에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 생각에는, 목사님, 내 생각에는 그거는 타락한 말이에요. 믿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놓으면 그거는, 그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신앙생활도 내 생각 또는 내 판단대로 하면 안 돼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이 백성,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그 혼란한 그런 무정부 시대처럼 우리는 왕이 계시나 왕 없이 살아가는 방탕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진멸을 당해. 히브리 말로 헤렘, 완전 싹까지 그냥 없애버려요. 여자고 아이고 결혼한 남자고 그리고 결혼했던 여자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시집까지 한 처녀들만 골라가지고 베냐민 집안 짝으로 강제로 이렇게 맺어주는, 너무나 희생이 커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이때나 지금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백성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왕의 통치를 받아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임금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도록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는 저 하나님 나라 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임금으로서 받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들의 왕이잖아요. 그건 이 정치적인 관계에 쓰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왕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우리하고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들은 사탄 마귀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사사시대의 혼란한 시대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왕은, 자, 저를 잘 보세요. 허투루 앉아있지 말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임금님은 하나님이시다.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만은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 속인대로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속인대로 내 눈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내 눈에 오른 대로 마음이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미련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이 거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하버린다.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우러놓고 걸어내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